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사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온 마음 들여서 감사 찬양드립니다. 올해 하반기에 막 들어선 이 시점에 돌아보니 올해 초 주님을 위해 해야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였고 갈팡질팡하였던 나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 사랑 안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할 자리에서 연약한 믿음의 비굴함으로 머뭇거렸습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성과 나약함을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사는 올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보듯 반목과 대립의 악성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고 패배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승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용사로 언제나 어디서나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 있게 하시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물리치는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주교회를 지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65년 동안 우리 충주교회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사랑으로 감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 우리 충주교회가 그 사랑 안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부흥되게 되는 비전을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모인 교회로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간절함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치유 강선을 바라시사 아픈 것이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변화를 전망하였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혼돈의 세태에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간교함이 이 나라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민족의 주장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세태 속에서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선지자적인 목소리로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삶과 육신적인 삶이 복을 받게 하시고 더욱 성결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충주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 근처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엊그제 제가 타고 다니는 교회 승용차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제가 장착했던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매장 안에 들어가는데 아주 후닥치하게 덥게 해놨어요. 에어컨이 있는데도 틀지 않고 30대 후반 되는 그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눈치를 채고 제가 물었지요. 요즘 사업이 좀 어떠세요? 묻자마자 죽겠습니다. 정말 장사 안 돼서 이거 어떻게 돼야 될지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거지상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도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저런 마음이,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겠구나. 참 두려웠고 부끄럽고 또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계기가 됐습니다. 참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 때가 또 있을까요? 이런 어려운 때 모두들 힘들다는데 감사라는 말이 감히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을까? 참 난감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맥주감사주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일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이 세상은 감사가 점점 사라지다 보니 아이로부터 어른의 일까지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무거운 게 있고 뭐 하면 이렇게 좀 도와주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저를 머리 끝에서 발까지 이렇게 훑어보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 도와주냐 이거죠. 가만 냅두지 왜 참견하냐 이겁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한다. 요즘 같은 때 지킬 필요가 꼭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 교회가 위치한 대도시에는요, 이 맥주 감사절을 안 지키는 교단과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다지요. 맥주 감사절은 구약 율법인데 오늘 우리들이 그걸 꼭 지켜야만 하냐, 안 지켜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목회자와 또 성도들 교회가 늡니다. 물론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맥주감사절은요 목사가 교회가 만들어낸 감사절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재정을 채우기 위해 그런 거 괜히 만들어 지키는 게 아니요. 아닙니다. 구약시대 율법이 맥주감사절 뿐이겠어요. 11조, 주일성수, 십계명 여러 가지가 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구약 성경은요 갖다 버려야 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고 예수님도 오실 수 없어 우린 지금 사탄의 소나기에 억눌림 받을 겁니다. 자,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왜 교회와 성도들이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야 할까요? 그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오늘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1.1획도 바꾸거나 사람의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군대에서 아랫사람이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듯 직장에서도 나보다 어리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상사나 상급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순종과 복종뿐임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의 의도를 흐리게 해 사람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시대에 맞도록 우리 의식과 문화와 현실에 합당하게 사람들 취향에 맞게 고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사람들이 시대가 변했다고, 자신들의 입맛이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고 원래 뜻과 의미와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건 그 무엇보다도 큰 죄악이며 범죄임을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자신의 판단으로 해석을 덧붙이거나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해 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진노하고 저주하시겠다 경고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향한 축복은 분명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키라 하셨나면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단순하게 공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맥주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신앙이 맥주감사절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교회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표와 교회의 표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뭔가요? 예배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기 위해, 건강을 위해, 가정의 평안과 생업의 번창을 위해, 자녀들의 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건 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결혼, 취업, 진학, 생업, 건강, 가정의 평안, 이 모든 건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어야만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소년,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보지 않은 그가 형들을 보기 위해 전쟁터에 왔다가 이방인 대장군 골리앗, 키가 2m나 되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듣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담대하게 나가 싸우겠다는 게, 내가 이 싸움에 나가 이기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리라, 이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리라, 부와 명예를 얻으리라, 그 생각으로 골리앗 장군 앞에 다윗이 나간 줄 아세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저건 누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망령되이 일컫느냐? 내가 나아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를 내가 무찌르리라, 이 생각으로
나간 겁니다. 왕도 말렸고 형들도 말렸고 군사들도 말렸죠. 우리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해?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입신, 부귀, 출세, 권력의 욕심을 위해 나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간 어린 다윗을 그의 손에 대장군 골리앗을 맡기신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다윗은 눈꼽만 치도 자기 유익을 위해 골리앗 앞에 나간 게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나아갔으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런 다윗이었기에 모든 영광과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고백하고 죽으려 했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셨고 뿐입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게 했고 그뿐인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를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의 의미는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농사일이라는 건요, 인간의 노력과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지요.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년은 계절이 만드는 거지 사람이 만들지 못한다. 저 아무리 김 메고 밭 메고 비료 주고 거름 주고 비닐하우스를 쳐놔도요, 최선을 다해도 그 밤에 그만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 막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풍년은 계절이 만드는 거지 사람이 만들지는 못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랑스의 동양학자 유명한 갈랑이라는 사람의 행복론이라는 책에 보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원망 불평하면 들어온 복도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십시오. 이런 나라들은요 이젠 다 없어졌죠. 그 나라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없답니다. 반면에 미국이라는 나라와 자유주의 국가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도요, 어른들도 누구나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입에 달고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 볼 땐 뭘 저렇게 저것까지 무슨 감사하다고 표현하느냐 싶을 정도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우리 성도들의 개인 가정 삶에서도 이런 감사의 고백이 생활화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는 자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절기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이 마음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다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 웬일입니까? 모세가 그만 죽고 맙니다. 민족의 대영도자 모세가 죽고 정말 피라미 같은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전쟁에 승리하며 7지파를 무찌르고 그 모든 땅을 정복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씨를 뿌려 농사지어 첫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맥주 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여름 밭곡식이 보리였기에 보리 맥자를 따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와 참 동사한 걸 하나님 앞에 바친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요, 기독교 교회사적 유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반면에 맥주감사절의 기원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 하셨을까요? 내 토지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 지키라 하신 겁니다. 오늘 7월 첫날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성공 본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받으라 인간을 세상에 지으셨고 세우셨습니다. 세상 만물, 곤충이나 조류나 동물이나 인간 누구든 한번 세상에 태어날 때 망하려고 태어난 꽃, 유실수, 곤충, 벌레, 동물, 사람 봤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찮은 식물도요, 꽃 한 송이도 망하려고 이 땅에 피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는 축복을 주기 위해 성공하라, 마음껏 뽐내라,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 하신 게 성공 본능, 이걸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누려야만 된다, 복 받아야만 된다라고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복 받아야만 합니다. 그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맥주제를 지켜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복으로 너와 내 가정의 식탁과 자녀들을 생업을 축복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맥주제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 그럼 어떻게 올바로 지킬 수 있을까요? 15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억만금보다도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저는 요즘 구약의 레위기서를 읽습니다. 레위기서 정말 지루하지요. 제사의식 요즘엔 전혀 없고,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 저도 읽으면서 목사지만 지루하고 때로는 그냥 넘어갑니다. 속독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의식과 방법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관심, 짐승의 그 기름을 바치라. 하나님 그 기름 타는 냄새를 흠양하신다, 기뻐 들이마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름에 탐나서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물질을 드리는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은 흠양하신다, 들이마신다 하셨지요. 그 타는 기름, 그걸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닙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준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우상에게 바치고 세상에 쾌라고 쓰는 것, 그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지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고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게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요, 많이 심으라. 왜?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 각각 드리라. 구원도 은혜도 상급도 각자의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과 받은 은혜대로 드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또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들려오는 성령의 깨닫게 하신 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이고,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라네. 도무지 내 생업과 직장, 삶에, 우리 자녀들이 사는 모습, 내 건강, 나이, 모든 삶에 뭐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려니 어디 감사할 게 있나. 아침에 나오시기 전에 감사를 찾으려고 지어 짜신 분 있으세요? 도대체 감사가 나오나 보자. 저희 집에서는 저는 인간 탈숙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행주나 걸레 같은 거 짤 때 저보고 짜라고. 저는 그래서 투덜거립니다. 내가 인간 탈숙이지 뭐 지어 짜줍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지요.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지어 짜고 계세요? 바울은요, 인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공 본능을 당연히 누릴 권세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물질과 받으시는 건요, 물질과 함께 뭘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물은요,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재물은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물은요, 정성과 충성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을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는 그 가루로 주의 종을 위해 하나님이 바치라는 대로 그 떡 한 쪽을 바쳤더니 그건 생명을 바친 것과 같지요. 두 생명을 바친 겁니다. 자신과 아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떡 그릇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이 축복하시죠. 두 렙돈을 오늘날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0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의 생활이 전부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물은요, 감사의 재물입니다. 시편 50편 14절 이하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기름진 짐승에 기름으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또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물은요, 11조와 천열매입니다. 11조와 천열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맥주감사절을 맞아 올해 들어 여기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뭘로 다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약속한 건 절대로 의도와 뜻과 순수함을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맥주감사절, 수수감사절, 오늘 주일날 뭘 헌금할까, 얼마를 할까 할 때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속에 생각으로, 깨달음으로, 음성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은행잔고와 사업장에요 놀라운 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감사절기만 되면 내 이놈의 인생 감사할 거리가 있나 없나 쥐어짜서 그냥 똑똑 떨어지는 몇 방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다면요, 그 인색함 억지의 모습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복 받을 권세를 타고난 자들입니다. 우리 가정, 생업, 자녀, 건강, 물질,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 나라가 어지러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생업, 자녀 하나 책임 못 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건강, 여러분 삶을 그거 하나 하나님이 감당 못해 우왕좌왕하실 분으로 아세요? 천만의 말씀. 내가 문제입니다. 나의
감사의 제목이 아직도 지었지 않은 감사의 모습이니 그런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맥주감사절 여러분이 이 절기를,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심으로 여러분 자녀, 가정, 생업, 우리 교회 이민족을 여러분을 통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맥주감사절을 통해 주시려는 놀라운 축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가정 생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감사의 삶이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어떤 상황, 조건, 여건 속에서도 감사의 삶이 생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어느 순간 어려운 고통,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당연히 마땅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 생업, 자녀들, 후손들, 우리 교회와 이민족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